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흔히 하곤 합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면 죽나요? 이 변함에 대해서 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바뀌어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변하기 쉬운 것들도 있고 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변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이 잘 변합니다. 음식이 변하는데 좋게 변하는 것도 있고 나쁘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음식이 변하는 것은 잘 익었다라는 의미이고, 나쁜 의미로는 상해서 쉬어버렸다,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변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좋은 의미로 변화했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상태가 더 나아지고 진보하는 것, 좋아지는 것을 말할 때 변화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나쁜 의미로는 더 퇴보하였을 때도 변화했다, 변했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보면서도 새파랗던 과일이 잘 빨갛게 익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잘 변했다, 잘 익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음식도 잘 변하는 것도 있고요,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잘 변하는 것, 음식도 콩나물 같은 거는 금방 쉽니다. 잘 변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꿀 같은 경우는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에 따라도 어떤 먹는 것에서도 잘 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보면 일부러 더 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김치나 청국장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잘 맛있게 익혀서 먹는 것이죠. 다들 좋아하시는 회, 삼겹살, 스테이크 같은 것도 숙성을 잘 시키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변화입니다. 보면 길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2년 반, 그리고 미국에서 14년 좀 넘게 있었는데 16년 반, 17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살았던 봉천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갔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없던 길도 생기고 있던 길도 없어지고, 또 길에 보면 저 분명히 있었던 건물인데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보았는데 여기가 정말 내가 살았던 그 동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집들이, 여러 집들이 있었던 곳들인데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세워진 곳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4년 좀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에는 새로운 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도 생기고요. 그 기간 동안에 구리포천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양양고속도로도 생겼습니다. 참 한국은 길도 많이 바뀌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잘 변할까요? 사람 정말 참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떤 때는 참 변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도 변했다가 저렇게도 변했다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기분은 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신념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성격은, 신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성격, 이 세월들 하나하나가 지나면서 세워진 신념이, 이것은 정말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신념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념이 확고해지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죽고 사는, 그리고 그 신념을 따라 그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아마도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은 그의 신념이 변하기가 더욱 어려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 가다가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길에 가다가 전도하러 길에 나가거나 할 때에 보면 누군가를 전도해야 할지 이제 전도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잘 변할 것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눌 때에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더 찾고 그런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UCL 얼바인에서 KCCC 학생들과 전도를 매주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형이 이 전도지 하나 들고 이 미국 친구들, 이 본토 아이들이죠. 본토 학생들에게 전도 나갈 때 굉장히 마음이 떨리는 마음도 한데, 그럴 때 이 누군가를 찾아서 전도할 때 정말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학생을 찾아서 전도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요즘 한국에서는 누가도 말만 걸면 쉽게 말을 잘 붙여주지 않지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말을 참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잘 나누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잘 들어줄 것 같은 학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잘 바뀔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바울, 변하기 전에 사울,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싫어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즉결 심판으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울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하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나 싫어했을까?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 이는 변화됐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렇게 핍박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울이 어디 무식하기를 합니까? 무식하면 가르쳐서라도 바꾸어 놓을 수 있겠는데 이 사울은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풍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벗어나면 절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 아주 똑똑한 사람들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미 서부 베이에리아 지역의 그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미국에서도 복음 화요율이 굉장히 낮은, 거의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지역에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 세계 IT 기업들을 주도하는 그 연구와 그 일들을 주도하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전 세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하기 쉬웠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방해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즉결 심판으로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자기 신념 하나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다 바쳐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울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이 사울이 봤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듣고 그들을 척결하러 그곳에 가서 심판을 하고 그들의 감옥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터키 지역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잡으러 가는 그 와중에 가던 길에 갑자기 엄청난 빛이 그 무리를 다 뒤집어 비쳤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울만 듣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심판하고 가두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울이 변하는 것,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 것,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자가 되는 것,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죄 없다 함을 얻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죄가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고하여지며 용서해 주기를 구하였을 때에 이제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죄 문제에서 자기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것입니다. 그 열린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능합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고 했던 지존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죽는 사형장에서 오히려 전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에 정말 높은 지식을 통하여 비판하였던 당대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그리고 포교국장, 인도, 스리랑카, 태국, 자유중국, 일본에서 불교를 수학하셨던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님은 1984년 7월에 기독교로 개종하셨고, 개종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총신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시고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무엇이 이 스님을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란에 이슬람 신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란의 이슬람 신학생이었던 이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캐나다로 건너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로 건너와 살다가 한 한국인 여성을 만납니다. 이 청년이 이 여성을 만나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갈구합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결혼합시다. 나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청년에게 당신도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 된다면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이슬람의 신학생이었던 아주 이 이슬람의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의 신앙이 바뀐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한 것을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 원했던 요구들이 무엇인가? 늘 전철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곳에서 전철은 늘 문이 열리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참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가 서 있는 곳에서 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가 어디에 서든 그곳에 전철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지속되며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이후에 캐나다 올림픽 팀의 카이로프랙틱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전도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와 함께 살던 룸메이트 형의 고모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모님이 바로 그 여인이시고 고모부가 바로 그 이란 이슬람 신학생이었던 것이죠. 이분은 이슬람을 떠나면 죽이겠다는 가족의 살해 협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회심에는, 그리고 그 회심으로 사도로서 사역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길에 가게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바뀐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변화된 길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어떤 떨어진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나의 삶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충분하게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 인도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인천에 오니, 영종도에 오니까 조금만 나가도 바다이고, 조금만 나가면 여러 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운전해서 조금 앞에 100m, 200m 앞에 해안에서 다녀오기 위한 것이라면 큰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조차도 사실 면허도 필요하고 기계를 다루는 기술도 습득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 세계 최대 크루즈 여객선 22만 톤이나 되는 이런 여객선을 내가 운전해야 한다면, 바로 앞 인근 해안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저 태평양을 건너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아마 그 순간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베테랑 선장님에게서 설명을 들으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코치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들을 조작하고 운전해 나가야 될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살아본 적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다 처음 살아본 인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세상에 수십억의 다른 인생의 환경과 인생의 목적, 인생의 과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조언을 해준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고 바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은 즉시 해야 하고, 순종은 온전하게 해야 하며, 순종은 기쁘게 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현실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마음으로만, 결심과 결단으로만 갖고 있던 믿음이 현실과 맞부딪히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바로 순종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전하는 자로의 삶에 살아가는 순종이 바로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 역사 이래 경제적으로나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 한 청년이 너무나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만약 그 직장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청년에게 그러한 결단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믿음을 현실로 가져오게 합니다. 부정한 일이지만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우리 자녀가 학교 다니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좋은 학교로 배치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부모로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런 결단도 쉬울까? 순종은 믿음을 현실화시키고, 믿음은 삶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의 순종은 회당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죽음과 고난, 고생과 굶주림, 짓밟히는 자존심을 바라보고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순종, 바울의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가기를 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현실 속으로 가져와 만나게 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남미의 한 선교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아주 강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남미 가운데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수중에 은행의 잔고에는 비행기 티켓을 살 여유의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또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에 부딪힘과 감동을 주셔서 비행기 티켓을 살 여유도 전혀 없지만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버스를 타러 나아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갔습니다. 티켓을 파는 창구 앞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결국 아는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티켓 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티켓 창구 앞에 줄을 서 한 사람 한 사람 줄어가는데 그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바로 앞에 사람까지 다 지나가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람, 내 앞에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 선교사님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창구 앞에 걸어갔습니다. 그 앞에 서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기다리는 중에 직원들이 다 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폭죽을 터뜨리고 빵빠레를 불면서 당신은 우리 비행사의 몇 번째 고객이십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지 그 왕복 티켓을 저희 비행사가 다 부담하고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안에 있었던 부딪힘이 무엇이었는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짐을 싸는 믿음이 있었을까? 그 짐을 들고 버스를 타러 가는 믿음은 있었을까?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서 그 창구 앞에 줄을 설 수 있는 믿음은 내게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고 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창구 앞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 중에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 창구 앞에까지 나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순종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삶의 행함에 순종함이 있어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까? 사람은 변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에 같이 죽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곳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합니다.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적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신앙서적에만 나오는 능력들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실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는 겁니다. 다만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다만 온전하게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맛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하심을 보며 주의 역사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보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 원망하고 좌절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